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의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24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규례를 말씀하여 주시는데 신명기서는 그냥 단순히 그 어떤 그 규례들에 대한 재나열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그 법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간절하게 이 한 구절 한 구절 토해내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아니고, 이것이 모세는 자기 자신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유언과 같이 정말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그 계시된 율법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피를 토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그의 유언과 같이 이 말씀들을, 이 규례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카르, 곧 이것을 말씀을 새기다, 그 마음판에 지금 그 모세가 예전에는 그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새겨 주셨던 것과 같이 지금 모세의 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신비에 이것을 그 새기기 위해서 지금 이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는 그 아내를 맞이한 자가 전쟁터에 1년 동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아무 직무도 맡지 않고 그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그 싸우기보다는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에 충실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그 에베소서에서는 그 영적 전쟁이 선포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정사들, 그러한 그 사단과 이 세상의 그 어둠의 세력자들과 싸우는 것이다 해서 영적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6장인데 그 5장에서 이제 이 가정에 대한 규례, 특별히 아내와 남편에 대한 규례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들에 대해서 사랑하기를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고,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것은 너무나도 비장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 24장에서도 그것이 그 전쟁터에서의 그 전쟁터에서 병사가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이 오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와 같은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바울은 이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과 또한 가정,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이혼의 규례에 대해서 만났습니다만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과 같은 어떤 무게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그
6절에 보면 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지체로서의 그러한 아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이 연결되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병사가 되어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연결된, 또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연결된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쟁터로 나아가서 지금 가나안의 전쟁을 하는 것인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그와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관계들에 있어서 이 관계의 어떤 그 서클, 관계의 그것이 그 아주 무한대로 확장되는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와의 사랑과 또한 남편과 아내와의 사랑이 같은 비중으로 또 같이 그렇게 그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6절에서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그리고 오늘 그 10절에서도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그가 전당물을 선택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옷,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오늘날 그 크레디트 카드와 같은 것이 이제 옷인데요. 그 겉옷을 취한다는 것인데, 겉옷을 전당 잡는다라고 하는 것, 이 겉옷이 가장 그 전당 잡히기 쉬운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당 잡히는데, 그것이 없이 그 전당 잡은 것을,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은 그것을 전당 잡아서 어떻게든 그 어디서든 돈을 융통해 와서 그것으로 이제 자신들의 가족들을 먹이고 또 일을 찾아서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그 일을 하지 못하면 그 옷을 이제 찾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밤은 굉장히 춥죠. 그래서 이 옷이 마치 그 겉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덮고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그러한 가난한 자들이 그 옷을, 그 전당 잡힌 그 옷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 너희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난함을 이용해서 그들 가운데 괴로움을 주어서 그것을 갚게 하지는 말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멸망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 대한 실제의 심판,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 아모스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을 보면 너희가 그 옷을 전당 잡히지 말라고 하였거늘 너희가 그들의 옷을 전당 잡고 돌려주지 않았다. 일부러 그것을 전당 잡고 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행음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같은 일로 그러한 이 사회적인 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주신 것, 그런 맷돌의 그 윗짝을 전당 잡는다거나 겉옷을 전당 잡는다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떠한 그 부자들이 그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는 것이 어떤 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을 마지막 때의 또 하나의 징조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를 그 보면 어떤 범죄들이
뭐 여러 가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생계형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너무 가난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아이의 어떤 분유 값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그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경찰들이 그걸 잡아가면서 그 집에 남겨져 있는 그 아내와 그 갓난 아기에게 뭐 분유값을 주고 왔다 뭐 이런 기사들을 종종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여져서 또 뭐 최근에는 그런 일도 있답니다. 뭐 신문 기사에 보면 이 장기를 그 파는 이 장기 매매 알선을 한다고 해서 이제 정말 이제 그 마지막 끝까지 가면 이제 자기 장기를 뭐 신장을 팔거나 해서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뭐 그 장기를 팔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또 그것도 그 장기 이식센터 앞에서 뭐 검사비나 뭐 이런 것들로 그들에게 그 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또 사기를 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 정말 마지막 한 소망까지도 아주 짓밟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치 사람들이 그 서로에 대하여서 이렇게 아주 그 어떤 생계 그리고 잔인하게 그 마지막 한 톨까지도 그렇게 빼앗아내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지 서로에 대한 사랑이 다 식어서 이렇게 어떠한 그러한 어떤 인륜들이 짓밟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신명기 24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는 이웃 사랑이 무너지게 되는 때에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되라. 그것을 되돌리는 사람들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이미 이러한 단계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장기를 뽑아서라도 그들의 어떤 가난을 이용해서 그 끝까지 이것을 그렇게 가는 그러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곧바로 그 서로 물고 뜯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실상은 그곳에 의인 10명이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곳에 어떤 성령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교회나 또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공동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에 힘쓰고 또한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것은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이 사랑이 그냥 식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의 선지자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그러한 것들 뭐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뭘 말하느냐? 결국엔 서로 물고 뜯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죽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이 가는 흐름과는 전혀 다른 방향,
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여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는 성령,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다른 능력보다도 사랑이 회복되고 또한 그 우리 안에 어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나병에 대한 말씀을 다시 주시는데요.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에 대하여서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라. 레위기서에 보면 나병에 대한 그 규례가 거의 3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실은 그 예배에 대한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예배에 대한 규례가 또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레위기서에 보면 그 나병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나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이제 27번이 나오면서 모든 예배들이 결국에는 그 제사장의 예배가, 제사장 위임식으로 시작된 예배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나병 환자가 회복되는 규례 가운데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의 규례예요. 그 레위기의 어떤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낫는 병이 아니고 일단 나병에 대해서 규정되면 그냥 죽는 병인데, 그 당시에는 그 나병에 대해서 이 나병이 없어지게 된 것은 현대에 와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런데 나병에 대해서 그와 같이 아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나병에 대해서 삼가라 할 때 이 샤마르는 나병에 대한 어떤 울타리를 치고,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그 쇼프팀들에게, 그러한 사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준수에 대해서, 계명 준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그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요. 그 나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주신 열 문둥이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나병의 규례를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나병이 가장 어떤 가장 극심한 그런 전염병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그것을 다루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다시 나아서 돌아오게 되는 그 예배와 제사장의 위임 예배가 거의 흡사하게,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그 규례를 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오늘 신명기서 24장 9절에서는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나병이 단순한 일이 아니고 미리암에게 이것을 행하셨는데, 미리암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민수기서 12장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면서 이 모세를 모세의 동역자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이제 비방하죠. 근데 왜 모세를 비방합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정욕으로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무엇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지금 이방 여인의 어떤 상징처럼 느껴지는 구스 여인을 그렇게 취하였던 것은, 이 구스 사람이 이제 흑인인데요. 이 여인을 취하였던 것은 모세가 그 여인의 어떤 아름다움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문둥병이 치유되는 일과 같은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서 이것이 이제 분리되고 나뉘어지게 된 것에 대하여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마치 문둥병자와 같이 진영 밖으로 몰아낸 것이죠. 그러니까 문둥병은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병이고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는 병입니다. 문둥병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방화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고, 이방인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 그러한 그
구조 또한 그러한 어떤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것이 되돌려지는 것을 너희가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암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미리암이 그것 때문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그래서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래서 모세가 이를 위해서 중보하죠. 기도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이 서로가 결국에는 그 유대와 이스라엘이 이제 분리가 된 것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냥 진영 밖으로 그들을 마치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쫓았지만 또한 실은 여기에 대해서 벌을 받아서 그 징벌로서 어떤 거기 그 또 다시 여기에 대해서 쫓겨나게 된 미리암과 같이 그 이스라엘 또한 유대가 이 남유다가 그렇게 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신비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주는 그 딸에게 주는 어떠한 그 징벌이죠. 근데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곧 그 7일 동안 그곳에 가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어떠한 어떤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 그러니까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70년을 기한으로 정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죠. 그래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70일에가 차게 되면 그러니까 그 진영 밖에서 가두어져 있던 미리암과 같은 자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짜라아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질병이라기보다는 불순종의 죄인데 그것은 형제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이방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 유다가 받은 그러한 죄악, 또한 이스라엘 또 흩어진 그 이스라엘 이방이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한 세 사람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그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이와 같이 하나가 될 것, 그리고 이와 같이 회복될 것을 위하여서 너희가 소망하고 그날의 그 예배를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두 가지의 규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의 숨겨진 규례를 받게 되는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시는 한 말씀에 모든 율법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이 세상이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무너져 가는 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도 의인 10명이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자비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로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정말로 비장하게 전쟁터에 나간 병사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 가정을 지키고 또한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마지막 때에 이방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문둥병자가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는 것이 지금 거의 기한이 다 차고, 미리암이 그 이래 동안 진영을 떠나 있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고토로 돌아가고, 또한 온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방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과 같이 연합하게 되는,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백성이고 마지막 때에 정말 그 직전에 와 있는, 그래서 이 49번째의 그 토라 포션은 우리 가운데 그 직전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시면서, 또한 깨우치시면서 계속해서 이 나팔 소리를 들으라, 우리가 거의 임박한 그 시기 가운데 분명히 우리 세대에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있고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징조들, 또 여러 가지의 그러한 많은 그 뭐 국가적인 재난, 또 민족적인 어떤 전쟁, 이러한 일들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어떤 거시적인 것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어떤 작은 관계 안에서의 사랑, 그리고 어떤 작은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해야 될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